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이 낙원 비슷한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제 목사님이 쓰신 책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최근에 다시 재난, 다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재난이 조금 끝나고 이제 지하철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다시 재난이라는 제목을 딱 보니까 재난이 또 오나? 그래서 약간 조금 이 재난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상수로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재난을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요엘서를 다룰 생각은 언젠가는 한번 요엘서를 공부해서 강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울 신학을 공부했지만 네. 뭐 신약 전체를 당연히 공부할 수밖에 없고,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 그 장르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요엘서를 이렇게 입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베드로가 뭐 어떻게 요엘서를 거기서 인용할까?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백그라운드 좀 알게 돼서 요엘서 언제 한번 다뤄야지. 이거 한번 공부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딱 오고, 저는 이게 인류의 문명사적 사건이라는 걸 굉장히 빠른 시기에 알았죠. 그런데 이제 좀 아쉬웠던 게 교회의 지도자들, 또 신학자들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가, 이 문제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거가 그냥 지나가길 좀 바라는,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걸 보면서 약간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를 많이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이 끝날 때쯤 돼서 이 사건을 해석해 줘야 되겠다. 그때 떠올랐던 책이 요엘서였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요엘서를 가지고 이 재난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요엘서를 공부를 이제 했죠.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부터 느끼는데, 성경 어디든지 파면 금광이에요. 이럴 줄 알았지만 이번에 또 더 놀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그래서 재작년 말, 작년 초에 이 요엘서를 가지고 강의를 쭉 했고요.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게 이번 책이죠. 그럼 요엘서가 재난이랑 관련이 좀 있나요? 그렇죠. 요엘서는 12서선지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두 번째, 70인역에는 순서가 다르긴 한데 두 번째 나오는 책이고, 근데 서선지서 중에서 유일하게 그 시대적 정황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엘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주전 9세기서부터 주전 2세기까지 학자들마다 논의가 많아요. 언제가, 왜냐면 그 정확치 안 나타나니까. 저는 주전 2500년 정도, 그때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글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메뚜기 떼가 불가항력적 재난이 이스라엘에 와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그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고 초토화된 남유다 상황. 그래서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 사건이 뭔 줄 아냐? 이 사건은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심판의 날, 그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이 오고야 말 거다. 그러면서 그 메뚜기 재앙이 왜 임했는지, 그 메뚜기 재앙은 자연적 현상이잖아요. 근데 자연적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선지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현재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예고하는, 그래서 사실은 현실을 설명하는 거에 더 자세하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1장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두렵고 무서운 날이 올 건데, 정말 심판이 임할 거다. 그렇게 이제 요엘서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엘서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패시네이팅한 책이죠. 그러니까 거듭되는 재앙, 모양을 바꿔 나오면서도 계속 치고 들어오는 재앙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단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조금 혼란스럽기까지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를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깨어져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그 깨어짐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이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걸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뭐 인권이나 생태적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깨어져 있다는 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고 인문사회과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이 낙원 비슷한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지옥에 방불한 세상이다. 이미 심판이 임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는 게 성경의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재난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재난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재난은 온갖 종류의 재난, 개인적인 재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지진과 같은, 뭐 인수공통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죠. 모든 질병들도 다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되죠. 과거엔 설명 못했어요. 전부 신이 분노해서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다 인간에 의해서 이 재앙들이 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점점 천재가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인재가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깨어져 있는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알아채고 이 비참함에 대해서, 인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비참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재난이 닥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을 정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재난이 임하면 올 게 왔구나,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 이 고통을 또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으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재난이 오고 난 뒤에 너무 당황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또 접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난이 올 때 이제 재난이 왔으니까 이 세상의 끝이 오겠구나,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이 결국엔 없어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갈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도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심판이 임하면, 이런 여러 가지가 임하면 이건 종말이 가까웠다. 근데 그거는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징조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에 일어날 거다, 그렇게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까이 온 건 가까이 온 거다. 그런데 그런 재난이 지난 2000년 동안 국제적으로 계속 일어났어요. 온 곳에서. 그러다 지금 코로나가 왜 심각하냐면 글로벌하게 왔거든요. 이건 전 세계가 한꺼번에 왔거든요. 근데 이거 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전쟁도 다 국제적이었는데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이번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류사적으로 쉽게 볼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은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계속해서 오는데,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메뚜기 재앙은 주의 날. 근데 이 주의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심판의 날이었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렇게 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제 배우게 되면 이런 것이 별로 놀라지 않죠. 이런 일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지.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면 지구를 불태워버리고, 이건 좀 너무, 성경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 내려오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파루시아라고, 내가 올 때, 이렇게 할 때 다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여러 학자들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파루시아는 왕을 맞으러 나가는 그 행위를 뜻하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닌데, 내가 올 때로 번역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올라가서 맞는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다른 넌데 어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하나의 옵션이에요, 시각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구 멸절설. 그래서 지구는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데로 간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아름다운 지구를 왜 하나님이 태워보세요? 하나님의 작품 중의 작품인데 이걸 망가뜨린 건 인간이거든요. 그럼 그 요소만 제거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작품을 다 망가뜨려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경도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정말 하나님 원래 만드셨던 그걸 회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신학적 포지션은 그렇고요. 죽으면 딴 데 간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해버리면 왠지 우리가 어떤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견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표현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셨고요. 구약을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 이 세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시작됐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을 그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 늘 얘기하는 그 이중구조 속에 살고 있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렇지만 완성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자로서 이 책을 이렇게 읽고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팁을 전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강해서를 쓸 때는 대부분 그 책을 다시 번역을 해요. 히브리어는 시제 번역이 좀 어렵거든요. 그 시제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개역성경이나 새 번역을 같이 비교해서 읽으시면서 그 본문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강해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토론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토론 질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본문이 그때 의미했던 바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같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분별할 수 있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12소선지서를 많이 읽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 선지서를 많이 읽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겼죠. 그게 요엘서 바로 앞에 나오는 호세아서의 주제인 간음이죠. 네.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을 하게 되면 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도 믿어야 되면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배타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또 다른 관계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가 아주 안 좋지만 간음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거죠. 이게 간음하는 거죠. 지금 본 배우자를 놔두고 또 다른 숨은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믿죠. 근데 하나님하고 또 다른 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제일 강한 놈이 자본이죠. 그리고 이 시대가 부추기는 게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그런 신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거죠. 그런 겸하는 섬기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적 불의잖아요. 그게 바로 요엘서 다음에 나오는 아모스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과 사회적 불의 사이에 요엘서가 딱 있어서 요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얘기를 하진 않아요. 다 암묵적으로 다 그 죄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앞에 호세아서의 영적 간음과 그 사회적 표현으로 나타난 사회적 불의, 아모스의 그 주제가 이스라엘의 문제였는데 한국 교회가 영적 간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교회 내에서도 불의하고 교회 밖의 사회에 대해서도 정의를 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프레임에 따라서 좌파 우파 나뉘어서 네. 자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싸우니까 그냥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어서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으면 보이지 않죠. 대다수가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엘서에서 끊임없이 울라고 그래요. 통곡하고 울어라. 끊임없이. 포도주에 취한 너희들도 울어라 그래. 기득권층인 사람들은 울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을 읽으시는 우리 독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이 시대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울라는 얘기는 징징 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깨어진 현실을 직면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직면하고 그리고 있어서 깨어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흐르시는 역사의 흐름을 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이 끌고 가는 역사의 흐름을 탈 건가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깨어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목회 후보생들이 나온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울며 깨어있는 일이 필요하다. 그게 요엘서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김영국 목사님과 다시 재난, 다시 하나님 나라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책을 보면서 같이 고민해보고 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